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첫날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새해 소망이 뭡니까? 아니면 새해에 새로운 목표 또한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작심삼일이다.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마다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올해는 꼭 취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진학을 하겠습니다. 정말 굳은 결의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새해가 되면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청년들 가운데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한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그렇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해에는 기도회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잘 지켜지는지 잘 이루어지는지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정작 지금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당장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성경 일독하셨는데 오늘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믿음의 변화가 눈에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가 딱 열매가 나타나면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될 텐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교회는 더 그것을 뒤에서 독려합니다.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해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도 나에게 정작 필요한 당장 필요한 일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막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뒤에서 권하니까 그렇게 올해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먹은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새로운 결심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대부분 그냥 거칠거나 형식으로 그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또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난 후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이제는 우리가 빛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공간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바뀌었어요. 공간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11절부터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열매가 없는 그런 어두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게 우리가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그래도 변화되기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우, 뭘 꼭 그렇게 변화돼야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어느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니까, 뭐 저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집사님도 그렇고 그분들 사는 거 보니까 사는 것은 다 우리랑 똑같던데요. 왜 굳이 우리만 그렇게 달라져야만 됩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그분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경험했고요. 또한 발같이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널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널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렸으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게 제 장기 일부를 떼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경 자매에게는 제 눈을 주고요. 김정태 집사님한테는 제가 오른손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이현 목사님에게는 제가 신장을 하나 떼어드리고,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홍 권사님한테는 제가 귀를 하나 떼어드리고,
뭐 간도 떼고 뭐도 떼고 뭐 하여튼 제가 떼어드릴 수 있는 걸 다 떼어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떼어드리고 나니까 저는 남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니까 저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눈을 줬으니까 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안구 하나에 뭐 1,000만 원 잡을까요? 아니면 신장 하나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떼어준 것만큼 그 사례비를 받아 챙긴다면 그거는 뭐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줬어요.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가지고, 제 손을 가지고, 제 간이나 제 장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얻은 그 생명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포함되는 거는 뭐냐면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받았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그것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매번 인사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지 내가 받았지 그걸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아마 저는 그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받은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그래 누구 덕분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 인생만큼은 좀 내 맘대로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피우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며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다시 뺏고 싶죠. 괜히 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과 그 가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 모든 이성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얻은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내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야 정말 신난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를 살려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이 또는 그 가족이 항상 공통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거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함께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람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몸, 그리고 내 영혼만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장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2배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죠.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왜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큰 사랑을 입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큰 희생을 겪었다면 사람은 누구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안 좋은 자녀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렵게 일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면 이제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예,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너무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요? 책들이 여러분 수만 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행동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제사를 잘 드리면, 흠없는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적어놨습니다. 예, 그 내용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이는 것,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을,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목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올 한 해, 연초부터 올 한 해가 마치는 그때까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는다면,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빛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심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